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19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세상이 공의롭게 변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의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으시죠. 자,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아수르 왕 아합과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악인과 그가 동행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도왔던 여호사밧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일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꾸짖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의 선한 행위들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이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축복과 관련된 부분만 즐겨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계속 읽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는 부분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한 이 여호사밧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 부분을 보면 좀 이 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전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이죠. 백성들의 현실을 직접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행동은 5절 말씀인데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 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자, 어떤 마음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방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을 때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꾸짖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공의롭고 또한 정직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